오늘은 야고보서 4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이면 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인들이 어떤 것들을 결정짓고 또 어떤 것들을 바라보는 그 기준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일에 시도하고 도전하고 또 어떤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때는 그 모든 기준이 무엇일까? 하나님 이것을 내게 허락한 바 되셨습니까? 라고 묻지만 우리가 그 속에서 진정 허락되고 안 되고의 어떤 가부에 대한 문제보다 주의 뜻하심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것을 내게 허락해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내가 이곳에서 은혜를 주실 것인가, 나와 함께 해 주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죠. 오늘 성도들에게 주의 뜻에 대한 고민이 없다면 어찌 보면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닌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주의 뜻을 고민하고 또 그 뜻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바라보며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가 쓰여진 계기는 그렇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유대인들의 박해가 심했고요. 그 박해를 피해서 그들은 로마 각지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신앙의 멘토였던 사도들과 영적인 지도자들과의 교류의 단절이 왔을 때에 그들에게 오는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영적인 공급이 차단되니까 이들의 신앙이 흔들렸고요. 또 이들의 신앙의 성장에도 문제가 있었고요. 또 그 모든 박해를 견디고 이길 만한 그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굉장히 혼란스럽고 신앙의 큰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신앙의 멘토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리드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죠. 오늘 사단은 간교하리만큼 우리의 신앙의 리드자들과의 어떤 이 단절을 우리에게 원하고 그렇게 되도록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것은 우리의 신앙의 리드자와의 어떤 이 단절은 오늘 우리가 어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또 우리가 어떤 그 모든 것에 대한 공급이 단절되는 위기인 것에 대한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이에 야고보는 흩어졌던 신앙의 성도들을 위해서 오늘 야고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다시 한번 신앙에 대한 참된 신앙에 대한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고요. 또 신앙의 성장을 위하여 오늘 본서를 기록했는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 야고보서 4장,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된 계기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신앙의 모습들을 갖고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앞서서는 정욕에 대한 본질을 이야기했다면 오늘 4장, 오늘 15절에서는 주의 뜻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의 뜻이면 이라는 의미의 세 가지로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신앙의 본분을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4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위하여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신앙의 본분을 잊지 마라. 할렐루야. 오늘 그 초대 신앙인들이 그 박해를 피하여서 도망가면서 또 그들은 많은 생각을 했겠죠. 그들은 어찌 보면 내가 피한다라는 생각보다는 좋은 명분을 갖고 그렇게 행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어떤 이 기준점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을 할 때 자기 속에 합리화를 시키고 행동을 합니다. 우리 내면에서 합리화를 시키고 행동하지 아니하면 엄청난 자책감이 들기 때문에 아무리 잘못된 선택일지라도 우리 속에서 충분히 자기 합리화를 시켜놓고 행동을 옮깁니다. 그래서 정작 하나님께서 그 잘못을 지적할 때 사람들은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기 속에서 자기 합리화를 충분히 시켜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못을 지적하실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기 변명을 하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려고 이런 게 아닙니다. 내가 많이 벌어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선교하려고 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고의적으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취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자기만의 변명과 합리화를 시켜놓은 결과들로 행동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우리 속에서 그 합리화를 시킬 때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인지 보다 더 자신에게 냉정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그렇게 말합니다. 신앙의 본분. 어떤 장사하는 사람들을 비유를 들어서 얘기한 거죠.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 동안 유하면서 내가 장사의 이득을 얻고 내가 돌아오겠다. 얻고 돌아와서 내가 선교도 하고 내가 헌신도 하겠다. 라는 저마다의 생각들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오늘 야고보는 그렇게 말해줍니다. 너희들은 내일을 함부로 말하지 마라. 너희는 내일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하물며 너희 생명 또한도 너희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야고보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장사하러 나갔다가 장사가 잘 되고 안 되는 것에 따라서 내가 성도인지 좋다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지 그리고 어떤 일을 출발했다가 그 일에 내가 신경질 나고 화가 나고 또 그 일의 어떤 흥망성쇠 속에서 분노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자기 감정이 폭발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생이 무너집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비즈니스, 어떤 잡,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가장 더 중요한 우리의 1차적인 우리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본분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그렇게 말해줍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니까 4장 1절에서부터 보면 그렇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 명쾌하게 그 모든 것들을 지적합니다.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너희들의 정욕 때문이 아니냐?
그러면서 야고보는 더 나아가서 말합니다.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왜 그러냐? 구하지 아니합니다.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너희들의 정욕대로 쓰려고 구하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본분을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모든 본분에서부터 모든 것들의 출발입니다. 우리가 아는 기업, 장사, 우리가 아는 직업, 그 모든 것들, 여러분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오늘 성도로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로서 내 본분을 잃어버린 것은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주의 뜻이면 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 너희들이 본분을 망각하고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를 해야지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할 수도 없고 그 모든 것들은 다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진정 내 본분에 입각한 기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정욕을 따라하는 기도입니까? 오늘 야고보는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있죠. 우리들의 불편함과 우리들의 다툼과 그 모든 것들의 시발점은 정욕이다.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정욕을 위하여 쓰려고 하기 때문에 얻지 못한 것이다. 오늘 우리가 하는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본분 성도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내 성도의 품위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쓰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능히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본분을 잃어버린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선교를 하고 싶어서 비즈니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비즈니스를 하다가 그 물건을 사러 오는 사람들과 다툼을 벌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싸웁니다.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존심이 상하니까 이렇게 살면 무엇 하나 싶습니다. 애시당초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그 일을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장사꾼이 아닙니다. 그것이 이전에 성도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그 모든 박해를 피해서 피신해서 각지로 흩어졌던 초대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너희들이 어렵고 또 영적인 지도자 속의 단절 속에서 오는 아픔들, 시련들이 있지만 너희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너희들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기억한다면, 할렐루야, 본분을 망각하지만 않는다면 너희들의 신앙은 최고의 신앙이고 또 성숙된 그 신앙을 유지해 갈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힘들게 할 수 있겠지만 잠깐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분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것인 줄 압니다. 오늘 다시 한번 내가 성도의 본분의 의식을 갖고 있는지를 되돌아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자세입니다.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4장 15절의 말씀에 그러죠.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신앙의 자세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주의 뜻이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세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돌아서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랑합니다. 야, 내가 이거 하니까 잘 되더라. 저거 하니까 잘 되더라. 요렇게 하니까 되더라. 저렇게 하니까 되더라. 처세와 방법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주의 뜻이면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된다는 의식을 갖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주의 뜻을 말하면서도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 어리석은 것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거죠. 분명히 주의 뜻이면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된다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면서도 말하죠. 야, 이건 요렇게 하니까 되더라. 저렇게 하니까 되더라. 야, 요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이거 먹어봐라. 저거 먹어봐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죠. 예전에 사람이 병이 걸리면 병을 자랑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겪어봤고 난 것이 있기 때문에 병을 자랑하라고 하죠. 오늘 사람들은 그 병을 자랑할 때 저마다 자기의 방법들을 이야기합니다. 야,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이거 먹어봐라, 저거 먹어봐라. 여기 병원 가봐라, 저기 병원 가봐라. 많은 말들을 합니다. 왜? 자기만에는 소중한 경험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말함 속에서 범하는 오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성도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픈 거예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야, 주의 뜻이면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돼 라고 말했던 그들이 돌아서서는 허망한 자랑을 하는 거죠. 야, 내가 이렇게 하니까 되고 저렇게 하니까 되고 요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경험과 또 여러분들이 또 체험한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속에서 참된 진리로 작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입으로 말합니다. 주의 뜻이면 이것도 돼, 저것도 돼. 이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라고 말하고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모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한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우리는 내가 세운 방식, 내가 짧게 경험한 그 경험들, 내가 알고 있는 짤막한 그 지식을 따라 그것이 뭔가 최고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주의 뜻에는 그 일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뜻과는 변개되어진 삶의 지혜일 수 있지만 그 지혜는 그냥 오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줄 몰라요. 그러나 그 속에 구원과 그 속에 생명은 없습니다. 오늘 초대 크리스찬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죠. 일부의 성도들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입으로 오는 야, 주의 뜻이면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될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면서 그들이 허탄한 자랑을 했던 그들의 모습을 꾸짖고 있는 것이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의 입술로 말하는 주의 뜻이면 하나님의 주권을 이라고 말하는 그 주권이 다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야, 이거 먹어보니까 되더라. 저거 먹어보니까 되더라.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의 뜻을 아십니까? 성도는 주의 뜻 안에서의 해결인 줄 믿습니다. 병원에 가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돈을 많이 벌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 안에서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생명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의 뜻이면 세 번째 의미는 신앙의 책임입니다. 17절에 있는 4장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앙에는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책임. 여러분,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는 더 많은 책임이 있다는 것과 또 어리기 때문에 책임에 대한 부분이 작다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직분이 있습니다. 직분이라는 그 이면에는 전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책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책임을 지지 않는 신앙이라면 그것은 다 가짜입니다. 가짜죠. 오늘 이 교회 성도의 직분이 있습니다. 저 교회 성도의 직분이 있는 자가 이 교회에 와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직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 직분자가 저 교회 가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한 부담감을 갖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교회 직분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책임이라는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도 책임이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야고보는 말합니다. 그 행함, 그 책임에 대한 결과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의 말은 그렇고 너희들은 그런 의식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너희들의 행동, 그 책임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죠. 도력은 죄니라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초대교회 신앙인들에게는 많은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복음에 대한 세계 열방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되는 책임도 있었고요. 또 많은 시련 앞에서도 그들의 신앙을 지켜야 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하면 그 밑에 후대들에게 잘못된 길이 제시되어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그렇죠.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부모가 부모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가정은 무너집니다. 오늘 목사가 목사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으면 오늘 교회도 어려울 수밖에 없죠. 한 나라의 최고의 지도자가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나라가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에는 책임이 뒷받침되지 않는 것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신앙이든 또 우리가 맡고 있는 어떤 직분이든 같습니다. 선생이 선생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오늘 그 선생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도리어 죄가 될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은혜를 받았고 복음의 은혜를 입었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그 사함을 받았다. 오늘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그 신앙의 그 책임이 있느냐? 오늘 흩어졌던 이들은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아니했고 이들은 그저 야고보가 말했던 것처럼 정욕으로부터 시작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들은 그저 자신 하나를 지키기 위한 정욕을 따라 그들은 흩어진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종국에는 그들을 회개하여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도구로 삼으셨지만 오늘 이 우리들의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돌아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든 어떤 자리든 책임이 있고자 하기에 그 자리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초대 선교사들은 그 신앙을 책임지고자 했습니다.
자신의 선교지에 대한 복음의 막중한 그 책임을 다하고자 한 것이죠. 오늘 그들은 비록 목숨을 잃을지라도, 비록 순교할지라도 그 책임을 다하고자 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위에 이 나라가 복음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자리든 책임을 다하지 않고자 하는 자리들마다 성장하는 곳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책임이 다하지 않는 곳에 성장함이 있다면 그것은 나중에는 큰 화가 될 것입니다. 보십시오. 어느 자리든 간에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책임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누가 무엇라 해도 내가 그 신앙에 대한 그 스스로의 책임이 있느냐? 누군가의 동의 절차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신앙의 그 기준을 따라 나타내야 하는 책임인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초대 예루살렘에 상당한 신앙의 시련이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진짜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간 사람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들의 입술로 주의 뜻이면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던 그들이 신앙의 책임과는 전혀 상관없이 정욕을 따라 흩어집니다. 어제까지는 그렇게 뜨겁던 신앙, 하나님의 주권, 주의 뜻이면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된다라고 말했던 그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들에게서는 책임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의 위기는 어찌 보면 환경의 위기보다는 그들의 신앙과 믿음의 위기였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우리나라의 순교자들이 있으시죠. 주기철 목사님도 계시고 많은 순교자들이 있으십니다. 오늘 그들을 우리가 존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신앙의 책임입니다. 그가 하셨던 설교가 위대해지는 것은 그가 책임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 설교가 위대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의 주권, 주의 뜻이면 이라고 말하지만 진정 책임이 뒤따라지는 그 주의 뜻을 말하고 있는지를 되짚어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뜻을 앞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의미는 우리의 신앙의 본분을 망각하지 말며 우리의 신앙의 자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의 자세를 갖고 또한 신앙의 책임을 질 줄 아는, 책임을 다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편안한 날에는 주의 뜻이면 하나님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작은 시련 앞에 하나님 우리가 주랭랑치고 또 하나님 도망치며 합리화하고 있는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던 우리의 본분이 성도인 걸 잊지 않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분명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의 자세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그 속에서 허망한 말을 하지 않게 하옵시며 그것은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주의 뜻 안에서 된 것인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가 책임을 질 줄 아는 신앙의 길을 소망합니다. 입술과 우리의 삶이 그와 같기를 원합니다. 신앙에 책임이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